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신약의 파노라마 모션 쭉 공부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산상수훈까지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산상수훈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있죠.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 손을 이렇게 사탄의 목을 잡는다고 했어요. 사탄을 누르심.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굴복시키고 승리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탄을 누르심.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 시작.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망체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폭풍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셔요? 폭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폭풍까지도 잠잠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5,000명의 무리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죠. 자, 여러분의 배를 만지면서 무리를 먹이심. 무리를 먹이심. 자, 무리들 이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눈처럼 하얗게 이렇게 광채가 나게 변화됩니다. 자, 변화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배운 것만 사탄을 누르심부터. 자,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이게 지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이제 앞에서 배운 것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자, 딱 한번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펴시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모션 준비. 한번 얏 하는 거예요. 모션 준비.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다, 내시가 간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자, 여기까지. 잘 따라서 하시네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만 한번. 눈이 조금 크신 분들이 먼저 한번 하고, 눈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사내들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메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조금 눈이 작은 분들이 한 번만 더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길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시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굉장하시네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세요? 그래도 이 모션 따라서 막 하다 보면 다 외워지죠? 네. 집에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두 번씩, 그러니까 하루 두 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두 번씩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외우실 수 있어요. 지명을 이렇게 할 때는 지명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구나 지명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 변화산까지 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 돌하고 관련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 우리 어린이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돌하고 관련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뭐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근데 이렇게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냐하면 이게 구약의 법으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그냥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또 이렇게 쓰시니까 한 명, 두 명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현장을 떠나갔죠. 성경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 둘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물러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죠. 이때 뭐 예수님께서 과연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셨는데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다 글씨를 아마 쓰실 때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그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을 쓴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무슨 이름을 썼을까요? 그동안 죄 지은 사람들,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이름을 땅바닥에 다 하나둘 쓰니까 그 이름을 보고 막 깜짝 놀라서 아마 하나둘 다 도망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나이 많이 이렇게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어쩌면 그 사는 게 죄 아닙니까? 산다는 게 죄 짓는 삶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떠났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가고 여인하고 이제 예수님하고만 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서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 이게 첫 번째 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이나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반발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그동안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을 들먹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이 이제 30살 좀 넘었는데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다는 말이냐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도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아브라함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아니 젊은 사람이 자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참남하도다. 자기를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돌질을 피해서 물러나시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나십니까? 이제 세 번째 돌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아주 더럽혔습니다. 망돼지 그 피를 막 뿌려버리죠. 성전에다 뿌려버리고 성전을 아주 오염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런 그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망치라고 하는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그 에피파네스를 가서 쳐서 다시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의혹해하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좀 속 시원히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니 감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하다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참남하다 그러면서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을 피하셔서 물러나시죠. 어디로 물러나십니까? 베레아라는 지역이죠. 요단 이 동편 쪽 이쪽으로 예수님께서 물러나십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물러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모션을 보시면 예루살렘 우리가 아까 이 변화산까지 했죠. 변화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명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어요? 돌질. 이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던지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예루살렘 돌질. 돌로 막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나시죠. 자, 물러나심. 어디로 물러나세요? 이 베레아. 자, 베레아. 이 U자처럼 이렇게 베레아. 그 지명을 얘기할 때는 그냥 콕 찍어주는데, 이렇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U자로, 자, 베레아.
베레아 이쪽으로 주님이 물러나시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나셔서 가로는 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나보다 자기 처자나 부모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보다 자기 처자나 부모나 가족을 더 사랑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사랑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너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어떤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너 사이에, 나 사이에, 나와 우리 주님 사이에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그래야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적용했던 가장 정말 무서운 악형 가운데 악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무서운 그런 말로 들렸죠. 우리는 그냥 쉽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는 좀 사랑스러운 좋은 이미지의 그런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형벌의 도구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철저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 자기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전에도 잠깐 물질에 대해서 나눠봤지만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치러야 될 값,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둘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떠났던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자기 희생, 철저한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하나둘 다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태도, 각오 이것이 없으면 다를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 정수, 예배 시간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이 먼저 자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바로 대가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물러나신 베레아, 여기서 주님은 대가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왼손을 펴서 내 손을 펴서 이렇게 자기 앞에다 가슴 앞에 놔보세요. 자, 이렇게 놔보세요. 왼손 펴서 가슴 앞에다가 딱 이렇게 놓으셨어요. 자, 대가 계산 해보세요. 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가 계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양, 그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퍼센트로 따지니까 1%예요, 1%.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10 드라크마 가운데 동전 10개를 잃어버렸는데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0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10개 중에 하나니까 몇 프로예요? 프로로 따지면 10%. 조금 더 강도가 세졌어요. 아까는 1%, 이번에는 10% 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0개의 동전 이야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시집온 여자들에게 폐물로 결혼 예물처럼 동전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결혼 예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결혼 예물이니까 얼마나 그냥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보통 여자들은 뭐 동전 하나만 잃어도 그것을 찾아서 정말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물며 예물이니까 그 예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동전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강도를 좀 더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또 비유가 있죠. 바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돈, 잃어버린 사람, 탕자. 이 세 번째, 탕자. 이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동생이 그냥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거지꼴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탕자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션이 잃은 것을 찾으심, 이렇게 눈 위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놓고 뭐 찾을 때, 자, 잃은 것을 찾으심, 잃은 것을 찾으심,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뭐 표호도 전하고 기도에 내가 정인되리라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또 다니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전할 사람도 없어, 전도할 사람 없어. 그런데 아니에요. 다니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도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 그림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 돌질, 돌질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물러나심, 베레아 쪽으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 다음 네 번째, 잃은 것을 찾으심. 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건들인데 이것은 후기 유대 지역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소식을 한 기별을 듣게 됩니다. 그 기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기별을 받게 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런데 이 기별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바로 가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시죠. 가셨더니 어떻게 돼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거죠. 무덤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로의 누이죠.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시고는 이제 무덤 입구로 가셔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호령을 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정말 나사로가 그냥 얼굴에 막 이 수건을 동여면 채 살아서 걸어서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바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의 주인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사로 살리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여리고라는 그 마을로 가시죠.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실 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죠. 그런데 이때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물론 뭐 키가 작아서도 그렇겠지만 그는 당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리, 우리가 들어봤죠? 당시 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였죠.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과도한 그런 막 세금을 착복하고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굉장히 기분 나쁜 존재들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세리들 보면 욕을 하고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뽕나무에 겨우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죠. 그리고는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일로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동안은 자기 동족들 덩쳐먹고 나쁜 짓 많이 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토색한 것, 자신이 이렇게 탈취한 세금들 있으면 4배나 갖고 자신의 그 제사 절반이라도 내놓겠다 하고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쩌면 강팍하고 그렇게 나쁜 짓 일삼았던 삭개오도 주님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못 만났던지, 내가 만난 주님이 정말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물질, 이 물질이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변화, 믿음의 성숙은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 해보겠는데, 아까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내밀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겠어요?
주님처럼. 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 그 다음 손을 뒤집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여기까지 모션입니다. 오늘 이제 배울 모션 앞에서 한번 쭉 해봤는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변화산까지 했어요. 변화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자, 따라서 합니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야, 대가 계산. 예.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잃은 것을 찾으심 다음에 유대를 빼먹은 것 같다. 그죠? 자, 잃은 것을 찾으심. 자, 유대. 자, 유대. 예. 유대가 저 밑에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니까. 자,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야,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예루살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야,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부터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진무,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마스노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 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야,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잘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찬송가 우리 457장